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인사들 하시고, 자, 우리 잠옷실에도 이 시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참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 이런 말입니다. 뭐 하려고 나를 낳으셨어요? 뭐 제대로 뒷바라지도 못 하시려면서, 잘 먹이는 것도 아니고 잘 입히는 것도 아니면서 왜 낳으셨냐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말들 해보셨죠? 부모라고 한다면 이런 말 다 들었고,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 다 하면서 살았다고요.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마시고 공부하라 마라, 이것저것 하라 마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좀 심할 때에는 뒤에다가 A, C 이것까지 갖다 붙여대면, 이런 말투, 이런 행동으로 부모님의 마음이 아픈 적이 종종 있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어찌 보면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내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내 인생이 내 것만은 아니거든요. 나의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 혼자만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도 된다. 성경은 그리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것이냐? 먼저 하나님의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다 생명체 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내 생명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거든요.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의 천지만물 지으심에 대해서 믿음이 있든 없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 말입니다. 더더욱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이 매겨진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이건 확실한 거거든요.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이고, 그리고 나의 인생은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그 말이거든요. 공유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들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빠 인생, 엄마 인생, 아들 인생, 딸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살이를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살이를 말이에요, 이렇게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따로 국밥이 아니라 비빔밥이지요. 아빠 인생과 엄마, 아들, 딸 모든 식구들, 가족들의 인생을 한꺼번에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집어넣고 비벼대는 그 말이에요. 공유하는 거죠. 부모의 인생을 자녀들이 공유하고 자녀들의 인생을 부모님들이 공유하면서, 이건 따로 노는 인생이 아니라 비벼대는, 바로 이 비벼대는, 공유할 때 나오는 그 맛과 멋을 누리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나누게 되는 축복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인생 자체가 참 팍팍하죠. 가정생활이 어찌 보면 참 불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줬는데 그 인생을 서로 공유할 때에 가정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란 뭐냐? 성경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낳아서 키운 모든 자녀들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고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를 선물로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게 자녀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제가 가끔 다해를 등에 업고 교회 마당을 거닐거나 아니면 교회 윗 아래 길을 이렇게 거닐면서 같이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려주고 텃밭에 자라고 있는 식물들 이야기도 들려주고 닭을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그 6살짜리 딸내미를 등에 업는 아빠의 그 행복 말입니다. 아빠 등에 업혀 있는 그 딸내미의 기쁨 말입니다. 그게 등과 가슴으로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얼마나 딸내미를 등에 업고 이런저런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길을 거니는 그 모습,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제가 업고 싶어도 업으라고 해도, 업히라고 해도 업히지 아니할 때가 언젠가는 자녀들에게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제가 힘 닿는 대로 이 녀석 업고 이런저런 이야기 교감하면서 나누는 이야기 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업었더니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다혜를 등에 업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딸 녀석이 제 귀에다가 대고 뭐라고 속삭이냐면, 아빠 내가 선물 하나 줄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딸내미가 선물 준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제가 되묻기를, 다혜야 니한테 뭔 선물이 있길래 아빠한테 선물을 준다고 그래? 그랬더니 딸이 귀에다가 대고 하는 말이, 다혜가 아빠 등에 업혀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지가 볼 때 지가 지를 아빠한테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빠 등에 다혜가 업혀 있잖아. 저는 이 녀석이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그 말을 듣고 나니 얼마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귀가 번쩍 뛰든지, 지는 지 나름대로 아빠에게 뭔가를 선물로 주고는 싶은데 줄만한 선물은 없고 그 지를 아빠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고백하는 딸 아이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선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플러스 숙제 말입니다. 사명 말입니다. 이게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키워야 될 사명이 부모님들에게 있고, 이 녀석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반듯하게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정말 올곧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반듯하게 잘 키워내야 될 사명이, 숙제가 부모님들에게 있다, 그 말이죠. 자녀들을, 아들, 딸을 선물로 받았지만 선물로 받은 그 아들, 딸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 반듯하게 건강하게 키워야 될 사명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숙제로, 과제로 주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정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1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순종하라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어떤 도덕과 윤리이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과도 같은 반드시 지켜야만 될 명령으로 주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거냐 말 거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할 여지가 자녀들에게는 없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효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석가모니가 아니면 유교의 공자께서 가르치신 덕목이고 도덕이고 윤리이고 가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계산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출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설이 있지만 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은 석가모니는 주전 53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536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자는요, 석가보다 11년 전에 빨리 태어났거든요.
주전 552년에 출생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석가모니나 공자 이분들이 예수님보다는 500년도 빨리 이 땅에 오신 분들이기는 하나, 귀한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기는 하나, 이 효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석가모니가 공자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효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1446년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과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효도는 말입니다, 이미 기독교가 말이에요, 900년 전에 말이에요, 공자가 석가가 말하기 900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우리는 일륜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륜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덕목이기 때문에, 가치이기 때문에. 2절에 있는 말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주전 1446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오늘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왕에 10계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대신 계명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켜야 될 계명 말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 중에 이건 대인 계명이거든요. 사람과 사람끼리 지켜야 될 도리, 지켜야 될 계명 말입니다. 그 6가지 계명 중에 첫들머리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말이에요, 이 여러 가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계명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급한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부모 공경은 당연한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이 선행입니까? 아닙니다. 부모 공경이 도덕이고 윤리입니까? 아닙니다. 대단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히 자녀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유산상속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 사는데 필요한 돈이라도 얻어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까? 아니면 사업자금이라도 타낼 심사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은 꼭 부모님으로만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르신들, 주변 어르신들 공경하는 거 말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연세가 많으신 지긋하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경과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은 순종을 인간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보셨지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들은 상전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국민들은 국가 권력 앞에 순종하라. 다만 공의와 정의를 전제한 순종 말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사회의 질서예요. 자연계에 자연법칙이 있듯이 인간사회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땅의 죄를 덮는, 이 땅을 죄로 덮는 사망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한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말이에요,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죄를 다 걷어내고 이 땅에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공경이 없는 순종은 참 순종이 아닙니다.
공경이란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부모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분의 가치, 그분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는, 이걸 공경이라고 성경은 원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부모님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대리자. 적어도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 가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잖아요. 그죠?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이 세상에, 이 여수 땅에 임지영이라는 인간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부모입니다. 이게 저의 존재의 출처가 바로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나로 하여금 생명체가 되게 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부모다라고 하는 거죠. 또 부모는 자녀의 양육자가 되는 거죠. 모든 짐승들은 말입니다, 낳자마자 뻘떡 일어나 뛰고 걷습니다. 짐승들은. 근데 인간은 그리하지를 못해요. 애기는 낳자마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낳은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그리고 정말 온갖 정성을 1년 이상 말이에요. 그런 부모님들의 희생과 수고와 사랑과 헌신이 주어질 때에 이 아이가 쑥쑥 자라가면서 이제 성인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부모님들의 양육, 부모님들의 손길, 희생과 수고, 이거 없이는 자녀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부모는 자녀의 신앙의 교육자입니다. 뭐니 해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신앙에 대 있기 말입니다. 또 하나,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경을 봐보세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아들 그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야곱은요 12아들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신기한 것은 그 부모님들이 축복을 빌어준 대로 자녀들의 삶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예서가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가지고 내게 복을 달라고 그리 울며 불며 아버지 바짓가랑이 잡고 애걸했지만 아버지 이삭이 아들 예서에게 복을 빌어주지를 못했잖아요. 왜? 야곱에게 이미 복을 다 빌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가정의 리더로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출처자가 되고 자녀의 양육자가 되고 신앙의 교육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모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또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래요. 이게 부모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동일시하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첫 걸음은 부모 공경과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거지.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사랑한다?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웃 어르신들을 받들어 섬기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날 29일 날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어르신들과 각동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교회로 초청해서 오전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점심 따뜻하게 해서 넉넉하게 대접해 드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챙겨서 보내드리려고요. 물론 이러한 격려잔치, 섬김의 잔치 한 번이 교회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교회가 말이에요,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런 섬김의 노인 격려잔치를 준비했으니만큼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도 그날 다 오시고, 또한 여러분들 주변의 어르신들 아니면 부모님들 자가용으로 태워서 오전에 해오름교회에 맡겨드리면 저희 교회가 잠깐이나마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격려잔치를 할 테니 그날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르신들 아니면 부모님들을 교회로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효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는 때로 부모님도 외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 다니고 교회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시간 바쳐 헌신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고도 분주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 받들어 섬기는 것을 외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예,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 온전한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 힘 바쳐 땀 바쳐 시간 바쳐 돈 바쳐 젊음을 바쳐 충성하면서 남은 힘 가지고 짜투리 시간 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부모님을 섬긴다?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힘 바쳐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부모님도 힘 바쳐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렸으면 그 부모님에게도 온갖 정성을 다해 같은 마음 가지고 용돈 드리듯이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모든 것 다 쏟아버리고 바쳐버리고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가지고 짜투리 여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받들어 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잘못된 효도관이 있었어요.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아니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나는 부모님께 드렸어, 효도한 거야. 이걸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고르반 사상이 유전에 의해서 말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 가지고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그게 열심히 있는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고르반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부모님께 드려야 될 용돈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헌금을 드려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으니까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지 않아도 돼. 이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타하셨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이미 예수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건 무조건적인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인간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제5계명의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한 적이 있었을까?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흉조라고 해서 멀리 쫓아버리는 까마귀 있잖아요. 그 까마귀도 나뭇가지에 내려앉을 때에는 부모님들 위에 있는 나뭇가지에는 안 앉는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반드시 부모님들 밑에까지에 앉는다. 이게
까마귀에 효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요즘 자녀들 봐보세요. 요즘 젊은이들 봐보세요. 성경에는 부모에게 최대의 효를 이룬 모리아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 양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벌려서 피를 다 흘려내고 각을 떠가지고 살을 다 바른 상태로 장작더미 불 위에 올려놓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제사를 요구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길을 걸어갑니다. 종들은 산 밑에 쉬게 하고 아브라함 아버지와 아들 이삭이 장작더미를 지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는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오늘은 네가 번제 양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 한다. 그때 아들 이삭이 한 번도 반항하거나 도망은 치려고 했거나 그런 아버지를 향하여 에이씨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번제물이 되기 위해 오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두 부자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네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기겠노라. 그러시면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 양으로 순양을 한 마리 준비해 주시죠. 이게 여호와 이레,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복, 이 복을 두 부자가 말이에요,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다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후손들을 향하여, 네 후손들을 향하여 내가 천하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고 아들 이삭은 그런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순종과 공경이 곁들여져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상의 사건은 효도의 극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복을 말이에요, 이 부자를 통해서, 이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루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부모님을 잘 받들어, 아니면 내가 이웃 어르신들을 잘 받들어 섬기고 효도할 때에 그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봐보세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로써,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때에 네가 잘되고 그랬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ll 글이 되어 있거든요. well-being, 요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 다들 웰빙을 좋아하잖아요. 웰빙을 좋아하는데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신앙이 잘 되는 복을 주실 텐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아니면 영혼입니까? 육신입니까? 예, 뭐든지 다 잘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단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며 효도할 때에, 그 말이거든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늘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장수의 복 그랬잖아요. 오래 산다는 얘기잖아요. 긴 세월 동안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몸 관리하는 것,
병원 찾아다니면서 건강관리하는 것, 매일매일 운동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관리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며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 아니고도 헬스가 아니고도 운동이 아니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효도할 때의 그 말이에요. 효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셨으니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들이 지켜야 될 이야기들을 쭉 하시다가 이게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는데 4절에 와서는 아비들아 대상을 바꾸시거든요. 아비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1절, 2절, 3절까지는 자녀들에게, 4절에 와서는 아비들에게. 이게 뭔 얘기일까요? 뭘 의미하는 말일까요? 이건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 말입니다. 언제까지 아들로 딸로 살 것입니까? 평생 아들로 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그런 아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아빠가 될 때가 오고, 그런 딸이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 시간이 흘러 시집을 가면 엄마가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지요. 1절과 2절과 3절은 자녀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4절에 와서 아비들아 그랬거든요.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런 아들과 딸들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서 부모가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자녀들을 잘 키우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건강하게, 정신은 반듯하게, 신앙은 경건스럽게, 그렇게 키워야 할 부모에게 사명이 있고 숙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조선의 어느 임금이 개성까지 행차를 하게 되자 길가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어느 한 젊은 청년이 허연 백발에 어머니를 등에, 허리가 굽어버린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금이 신하 하나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했더니 신하가 와서 보고하기를, 상감마마, 저 노인네와 젊은이는 여기서 한 30리 길 떨어진 산속에 사는 아들이고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의 소원이, 평생 소원이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에 임금님 타고 가신 가마라도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새벽 아침 일찍 와서 앞자리에 서 있는 효성이 지극한 효자 아들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임금이 볼 때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 상급을 내리기를 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어서 노모를 잘 받들어 섬기고 봉양하도록 그렇게 상을 내렸습니다. 이 소문이요 온 지방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동네에 누가요? 불효자가 있었다면, 유명한 불효자식이 한 총각이 이 소문을 듣자 하니 이거 뭐 상 받는 게 너무너무 수월하고 쉬운 거예요. 그냥 어머니 등에 업고 길가에 서 있으면 임금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임금이 지나가는 행차길에 섰습니다. 아니, 임금이 또 그 젊은이와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고, 신하를 불러다가 무슨 사연인지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신하가 듣고 와서 보고하기를, 상감마마, 제 젊은이는 불효자식이라고 소문난 녀석인데 지난번에 효자가 상 타는 것을 보고 그런 똑같은 상을 타기 위해서 싫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저렇게 업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볼기나 몇 대 때려가지고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옵나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때 임금님이 웃으시면서 어제까지는 불효한 자식이라도 오늘은 효자가 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니 그 또한 기특한 자가 아니냐. 여봐라, 이 젊은이에게도 똑같이 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어 어머니를 섬기도록 해라 그랬어요.
이 임금이 국민에게,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흉내만 내도. 그래서 상을 주라는 거죠. 결국 불효자가 누이치고 진짜 효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부모님도 기분 좋고 자식도 기분 좋은 그 이야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성경 구절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잘 찾아보면 3구절 내지 4구절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모님 따라 나사렛 동네로 가서 그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효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는 효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효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모든 피 다 쏟으시고 모든 살을 다 찢기는 고통과 아픔 중에도 여자여 보소서 그랬거든요.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이 말은 황후를 부를 때의 극존칭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부탁한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내가 봉양하고 내가 효도했던 내 어머니지만 이제 나는 죽는다마는 내가 내 어머니를 너한테 맡길 테니 너는 네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효도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받들어 섬기는 일에, 효도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자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해주는 자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마저도 예수님은 효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밑에 나와 엎드려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으니 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부모에게 효도했던 그 예수님의 효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다 공급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잘 받들어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해오름의 성도들,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